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그렇게 웃어야 행복해 보이죠? 인상 빡 쓰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떠실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 사랑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 육신의 어떠한 삶을 이루기 위한 그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달력을 말아서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 방에 그 지저분한 옷걸이들을 다 치우고 행거, 그 왕자 행거라는, 아이고 이거 제품 이름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왕자 행거라는 2단짜리 행거를, 4단짜리구나. 4단짜리 행거를 방에다가 딱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옷을 깔끔하게 걸어놨더니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을 우리 큰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야, 좀 깨끗해지지 않았어? 좀 공간이 넓어지지 않았어? 그 자리가 지저분했었는데 깨끗해진 것 같지 않니? 라는 의도로 야, 방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깨끗한 거 말고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질문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보고 야, 동문서답하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우리 은찬이가 한다는 말이 동쪽에서 물으면 서쪽에서 답하는 게 동문서답인가?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걸 딱 듣고 오늘 아침에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라는 것, 기도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전도라는 것 다 우리가 믿음에 속한 것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대답을 이걸 통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천국에 안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을 계속 내놓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난주의 제목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어쩌면 같은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닿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자, 잘 사는 것과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자, 이걸 통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죽음을 이기면 잘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앞에서 항상 사망 가운데 맞닥뜨려 있는데 그 사망을 이기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잘 사는 멋진 방법이 된다는 거지요. 자,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의 때가 꼭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육신이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듭난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거기에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자, 그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그 구원하신 은혜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만희처럼 이 육신의 생명이 평생 동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육신은 때가 되면 장막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광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졌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가 어디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을 그 사망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살려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건 좀 뻐겨도 돼요. 자, 뻐긴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안 좋은데요. 자, 으쓱거려도 됩니다. 좀 우쭐대도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그렇게 뻐기고 우쭐댈까요? 나에게 지금도 사망 권세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그 악한 영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까불다가 큰 코 다친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어요. 오늘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난 예수로 완전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다. 난 예수로 승리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따르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 얼마나 우리가 이 사망과 가까이 있어서 이 사망을 통해서 세상의 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 많은지,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으로 쌓아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더 가까운, 세상의 방법과 더 친근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울 것이 그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들, 오늘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라도 안 되지. 하나님의 하렙이라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당한 어려움을 뭐라고 할까요?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그 죽음 앞에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고 있으신지, 보고 계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우리에게 이 죽음을 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영들은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야, 내가 마귀야. 내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라니까? 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뭘 뺏는다고요? 뭘 뺏기를 엿본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천국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다시 자기의 종 삼게 하려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그림이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망 권세가 찾아 들어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5절 가운데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죽었으면 죽었지 이걸 빼앗길 수가 없다가 바울의 논리예요. 그 내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래서 가만히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 거짓 형제들에게 이렇게 복종하지 않아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1%의 어떤 그 믿음의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43절. 시편 106편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 하나님이요, 그런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거역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는 거짓 형제들이, 거짓 사망에 속한 이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교묘하게 거역해서 자기의 죄악으로 낮아짐을 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사망, 죽음에 속한 이 사망의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사망을 주고, 우리를 깨트리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면, 자, 여러분 느낌이 있으시죠? 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이렇게, 자, 손등이 나오게. 자, 그리고 여러분 손등을요, 반대 손으로 손등 하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내미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 자, 손등을요, 반대 손으로 아주 힘차게 꼬집어 보세요. 자기 살이라고 아주 자, 여러분, 힘차게 꼬집는데 아이야.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차게 꼬집는데 아이야. AI도 아니고. 그냥 소리만 낸 거죠. 자, 인정사정 없이 한번 꼬집어 보라고. 다시 한번 시작. 자, 아픈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로 우리의 믿음을 스크래치 내려고 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안 느껴지면 이건 중병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아무리 교묘하게 조용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살을 꼬집어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듯이 그 소리 내지 마.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사망의 권세를 탁 던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저 사망 권세를 주는, 교묘하게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저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사망의 영아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 이걸 할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이 강건하고 또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망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려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놈들의 그 계략 앞에 여러분, 그 사망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자, 예수님과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넣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뭔지.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당연히 묶어야 되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싸야 되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무덤에 넣어야 되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무덤에 돌문을 닫아야 되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반박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죽은 사람 취급하고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자꾸만 속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했던 이 땅이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이게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조차 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 돌을 굴려놓으라. 자, 지금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시체는 썩었습니다. 부패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래요. 그러니까 한단 얘기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 안 하겠어요? 자, 이쯤에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그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세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길을 지나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을 대접하죠. 근데 그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이 사라가 듣다가 픽 웃어요. 자, 이미 앞서서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픽 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제발 좀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내가 믿던가 말든가 하지, 하나님 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면서 나보고 믿으라고 말 좀 하지 마시오 라고 한 차례 했던 차예요 지금. 자,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라가 웃습니다. 야, 왜 사라가 웃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치 못함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셔야 돼요. 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살 꼬집어 봤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감각이 있어서 그 예수 이름에 주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능한 일입니까?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가 출산을 한다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자, 요즘은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과학에 근거해서 젊은 사람도 불임이니 난임이니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되나 봐.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이 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비혼의 시대요, 또 자식을 안 낳는 시대지만 의외로 자식을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이 커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되는가 보다. 방법이 없나 보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사라에게 함께 하셨고, 자, 거기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뭐냐고요? 그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고하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명약이란 명약은 다 찾아 먹여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포자기 하려고 할 때쯤에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병을 고쳤던 사람들,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인생을 끝맺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면 내가 낫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레발만 가득 치고 병을 못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의 스크래치가 나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부전자전.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고 또 제자를 보면 선생을 알고, 자, 이렇게 그 제자를 보니까 그 선생도 그 턱이겠구만. 그러고는 이제 막 소란스러워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아버지가 이제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고칠 줄 알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니까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죽음의 일을 완벽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줄 때에 오늘 우리가 과연 사망아 떠나가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망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건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생명을 주어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알지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모든 무릎을 꿇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속하게 하고, 또한 그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도록 만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성경을 좀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1시 40분까지 모이자 그랬더니 설교를 얼마나 빨리 마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가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를 어떠한 사망의 권세로, 어떠한 이 죽음의 권세로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누가 나에게 사망 권세를 주는가? 자, 오늘 내가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나에게 사망 권세를 주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사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망을 누가 주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역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를 빼앗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자, 근데 안 두려우시지요? 근데 내가 좀 아파봐요. 난 예수로가 아니라, 내가 어디 병원을 가지? 내가 무슨 약을 먹지? 예수로 완전함이라가 아니라 뭔 약을 먹어야 내가 고쳐질 수 있을까? 제가 여기 담낭염이 있었잖아요.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거나 뭐가 좀 이렇게 콕콕 쑤시는 느낌이 있으면은 돌이 커지나? 뭐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불현듯이 들어왔는지 그 생각이 탁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나에게 사망 권세를 그렇게 툭툭 던져 넣어줄 때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 절대로 걱정이 없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을 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죽음을 정면 부정하는 겁니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저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나사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이미 다 돌문까지 닫아놓은 그 사람을.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10년 가운데 말씀하세요. 김여민 전도사야 나오라.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질병 가운데서 나오라. 아멘. 너 문제 가운데서 나오라. 아멘. 슬픔 가운데서 나오라.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라 라고 주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나는 살아있다. 나는 부활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났다라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일을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묘하게 거역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오늘 이 육신의 힘든 것은 우리의 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가 그럼 무엇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 앞에 죽음의 일을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주고 자꾸만 경험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 일들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는가? 다른 거 다 오늘 것 모르셔도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알고 가시자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닮느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사망을 겪게 하려고 하는 그 세상 권세 앞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사망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망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망 권세가 느껴진다면 일단 감사하세요. 안 느껴지면 이거 큰일인데 느껴진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자, 이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진단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외치세요.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 권세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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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붙들려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처럼 사망 앞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케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